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뉴스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80년대 우리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백골단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김민전 그 의원이, 그 사람이 원래 경희대 교수 출신인데, 그 김민전 의원이 어떤 청년들 쭉 데리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공 청년단 산하의 백골단이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백골단한테 한번 만져봤나요? 와, 무섭습니다. 백골단 이름만 들어도 떨려. 근데 백골단이라고 딱 나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선언하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갈 때 자기들을 건들면 그 이제 내전이 일어날 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좋아할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떼돈 벌어. 딱 한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나 자주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재작년부터 이상하게 막 지하철 같은 데서 그냥 막 살육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궁금하면 돌려봐요. 다시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 인생들은.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지금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분쟁과 분냉과 다툼과 허영으로 막 가득한 이 땅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로 우리가 쭉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의 사자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요, 제가 10년 안에 갔다 깜짝 놀랐네. 어떤 목사님이랑 다투더라고요. 왜 다투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번 게 계엄 선거야 싹 다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러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 그래서 난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보니까 속에 이데올로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막 어디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에 쩔어 있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계엄령 선포할 때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 정보사령관이에요. 이미 드러났죠, 사건으로. 검찰에서 밝혀냈죠. 그 사람이 사살자, 그 다음에 이제 처단자 명단에, 난 정치인까지 이해가 가. 정적을 없앤다는 거. 정치인, 언론인,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 중에도요, 목사가 제일 많아. 목사. 거의 다 목사야. 종교인. 왜 종교인이라 썼겠어요? 종교인이 뭐 잘못됐나요? 반국가 세력인가요? 종교인들은 이신론자야.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산당하고는 달라. 좌파가 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이신론자니까. 근데 왜 썼을까? 전 정보사령관이 무당이에요. 무속인. 이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살육이 정적 재건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을 그때는 어떻게 못 건들거든. 괜히 반응했다가 다 잡힙니다. 이거 못해요. 그때는 못해요. 일제시대 때보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제일 싫었던 게 목사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2500년 전 이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시대 때. 이 주변 국가들이요, 전부 우상숭배하는 놈들이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실급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았건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냥 멀쩡히 있는 것 같아도 영적 영역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키지 않으면요, 뺏깁니다. 마귀가요, 여러 형태로 다가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뱀에게 시키지 않아요, 일을. 그죠?
그다음에 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탑으로 대형 공사로 시키잖아 마귀가. 그 바로에게 시키고,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 몰렉 종교 이따가 심리림도 쭉 나올 텐데,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의 그걸 보세요. 상황을 이걸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하고 여기 여매가 있고 여기 홍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애굽 땅이 있죠. 애굽 있고, 근데 아수르를 망했어요. 아수르를 망했고 여기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놔야 이게 이 25장을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암몬,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했어요. 니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에다가 선민으로 세웠건만 니들이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니들이 이 주술사들 함께 놀아? 얘라고도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이 주변 국가들 한 7개 나라가 소개되더라고요. 25장부터 39장까지는 이방과 열방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범죄하도록 미혹하고 혹은 그들을 괴롭히거나 이러한 나라들을 내가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25장에서는요 주로 모압,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블레셋은 이쪽에 있죠, 이쪽. 여기 블레셋.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혈통적 이스라엘과 선민의식과 시오니즘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 시대에 살아 그 사람들 사고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식으로 괴롭히는 거라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도 내가 심판을 해버릴 것인데 이 심판을 내릴 때에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암몬에 대한 암몬. 그러니까 이 25장의 내용은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을 망하게 할 거다. 암몬.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12절부터 아니지 12절 아니지 8절이 8절부터 11절 8절부터 11절은 모압 8절부터 11절은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 모압 암몬 멸망 그리고 모압 멸망. 결국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에돔 14절은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은 블레셋 15절부터 17절은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25장에 대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암몬 치고 모압 치고 에돔 치고 블레셋 치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 근데 암몬 족속은 누구예요? 암몬 족속은? 응? 암몬 족속은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죠, 롯.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나니까 지들이 씨를 받으려고,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 유행하던 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둘째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이제 거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이 이게 안문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우상숭배를 하고요, 아주 잔인했어요. 잔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 안문족속이 뭐로 가냐면은 3절에 보니까 너는 안문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막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남유다가 사로잡혀갈 때에, 그때에 이 암몬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소 파괴되는데 이 암몬 족속이 옆에 바스까지예요.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하 좋다 하였도다. 아하 좋다. 아이고 고소하다 이게. 아 좋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히브리어는 예아라고 해요. 예아. 예아흐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아흐라고 해요. 이 예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예아흐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좋다 이렇게 그 성경을 좋다 이렇게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다는 예아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기쁨의 찬성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요. 예? 전쟁을 원하는 이 말의 추임새예요. 전쟁을 원하면서 막 울음소리 같은, 아이고 고사다. 여러분 우리나라 내전 일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구야? 한국 전쟁도 떼돈 버는 나라지. 누가 죽겠냐고. 그러니까 절대 나라는요 분열되면 안 되고요, 협치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가 그 얘기잖아요. 전체주의가 생기는 이유는 정치의 부재다. 정치란 거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같은 부분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만 해라고, 이것만 하라고. 언제 니들한테 정권 졌냐고. 이것만 하고 이거 같이. 근데 이것들이 A하고 B 너희들은 안 돼하고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그냥 니들은 그냥 일본으로 가버려. 그러면 니들은 뭐 북한 가버리든가. 이게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정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술이거든요. 예술. 근데 좋다.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는 그 말의 울음소리에 막 그냥 여러분 그 애매한 거 아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냥 암몬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 그러니까 여기서 3절 끝에 보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한글식으로 쓰는 이 해석하면요, 아이고 고섭다 이러고 말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예하흐 좋다 이 의미가 예하흐란 말이 전쟁을 원하면서 적군이었잖아요. 저는 아주 쫄딱망하게 하고선
울부짖는 거예요. 무서운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뜻이. 어? 아무튼 그래서 안모는요, 그 더러운 피잖아요. 이 롯과 그 작은 딸 사이에서 누구예요? 벤암미죠. 벤암미. 그 벤암미의 후손들로 이제 자기들끼리 국가를 형성해 갖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는데 양식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발람에게 뇌물 주었고 저주했다고. 저주해. 예. 왜 목사를 건들려고 하냐고. 이쪽 부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네. 나는 그 개척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얻고 그리고 딱 내가 첫 주에 이제 전도 다니려고 이렇게 딱 나가는데 바로 건너편에서 이 나치 문양 꺾인 십자가 무당이 나한테 목사야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갑자기 너 때문에 나 굶어지게 생겼다고 그런 거야. 너 깜짝 놀랐네. 나를 어떻게 알아? 나 아세요? 그랬더니 응? 우리 산신령 누가 뭐 알려줬대. 뭐 귀신 새끼도 나를 알아보더만. 근데 막 물러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사렛에서 그렇게 표하느니 네가 물러가지 그랬어요. 근데 얼마인가 갖고 망해갖고 나가대. 근데 아무튼 여러분 영예색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오전 6시마다 이렇게 모여 새벽기도 하죠? 온라인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무장하려는 거예요. 정신무장.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응? 아이들 요즘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40%대 론이 있어요. 외로움증인데 아이들이 전부 뭐예요?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하고 수없는 중독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 진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다음에 또 모압은 누구예요? 모압은 이 암몬은 작은 딸 룻의 작은 딸이 낳은 벤암미의 그 후손이고 모압은 어떤 딸이에요? 큰 딸. 그러니까 이게 출신성분이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옷을 숭배해요. 좀 이따 나오는데 금옷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 민족인 암몬과 모압이 아주 잔혹해.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또 어디를 치려고 하냐면 에돔 족속을 쳐요. 에돔 족속. 자, 8절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모압과 세일. 이 세일은 누구의 근거지예요? 에돔의 근거지죠. 그 에서의 후손. 거기에서 이제 근거지를 지고 이러는데 에서의 후손이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사해에서부터 사해 여매라고도 하죠. 여기서부터 이 홍해 바다까지 이렇게 거기 이 바닷가에 쭉 미치는데 거기까지 산악지대에 숨어서 살았었던 아주 잔인했던 기질을 가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또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은 어디냐면 원래는 그레체 섬이라고 했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랑 이렇게 연결돼 갖고 요 해안가 지지계 해안가에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가 나옵니다. 이제 범죄가 나오는데 이 암몬과 모압은 뭐를 죄를 졌냐면 그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친척지가 아니잖아요. 한 6천 되겠나? 6천? 그 6천 이하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친척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되게 미워해. 응? 여러분, 여러분 얼굴 봐봐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말할 거 가만히 세워놓으면요, 어느 나라 있는지 몰라.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막
생체 실험하고 해서 일제시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정이 안 좋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 놈 그러면요. 지금도 치를 떠입니다. 지금도 치를 떨어. 그런 기질의 영향을 받은 게 또 북한 아니에요. 북한은 아예 일본하고 단교해갖고 저희 국교도 안 맺잖아요. 아예 그냥 남의 나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연습할 때마다 어디서 써요? 일본 쪽을 향해 쏴요. 일본 쪽을.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시험할 때마다 거기서 앵하고 막 사이렌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까운 나라끼리 이게 뭔 짓이래 이게.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블레셋도 이제 이 사람들도 그 법계를 뺏어갔었잖아요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엘리제 대장의 아들 이 아들 둘이서 법계를 갖고 나갔는데 그래도 져버려. 그래가지고 뺏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암몬과 모압이 이제 형벌을 받고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게 오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 이방도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은 이 당시에는 지역신 개념이었거든요. 여기 지역신이 나와요. 여기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좀 넘어가고 지역신 개념 시대였었는데 이들에게 야 암몬 모압 에돔 야 니들 웃기지 마. 난 지역신이 아니야. 이스라엘만 친 게 아니라 니들도 쳐.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내가 지역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통치자임을 네가 알려줘라 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아까 예수께서 2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에게 니들도 멸망 나간다는 거를 예언해라.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에돔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바로 가까이서 괴롭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어떤 게 파워냐? 가장 소극적일 때 가장 적극적인 힘이 나오고요. 가장 수동적인 종교인데도 가장 능동적인 종교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나를 피눈물 나게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질 않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원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말씀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도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예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것 같은데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 같은데 가장 적극적인 종교이고 가장 수동적인 것 같은데 가장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나는 이 대한민국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다 적극적이고 다 능동적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꽉 차면요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수동적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정신을 실현해 나갑시다. 작게는 개인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가정 사업처 그리고 국가와 민족까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